질문지인데, 다 질문지 가지고 있죠? 그럼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이요,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이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물질이 넘쳐나는 지금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몰라서 물으세요? 네. 이 간음, 살인 이런 것이 죄잖아요. 이 죄를 얘기할 때 요새나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혹은 법적으로 얘기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하고 또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가졌다.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래. 그렇게 해서 그게 죄라고 법적으로 그게 죄라고 규명이 되려면 잠자리 같이 했다는 그게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여러분, 간음 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그래요. 같이 잤냐, 안 잤냐, 이거가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만 봐서 간음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죄를 저려면 사람을 구체적으로 죽여야 그래야 되는 게, 그죠? 죽이려고 하다 못 죽였다면 살인 미수가 되고, 죽였어. 그럼 살인죄야.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벌써 살인이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네. 그런데 이 질문하신 분은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겠지? 이런 질문이죠? 그래요. 자, 아주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 저 여자하고 좀 어떻게 썸씽 있으면 좋겠다. 마음만 먹어도 벌써 가늠한 거야. 어떤 물건 같은 게 있는데, 저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욕심이다. 벌써 그 도둑질이요. 이렇게 보신다면 세상에 도둑질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간음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있고, 살인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면 살잖아요. 그래, 맨날 살인을 저지른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셨을까? 왜 사람을 죽여요? 미워하니까 죽이잖아. 그죠? 왜 간음해요? 엄청난 욕심이 있으니까 간음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율법도 그렇고 일반 사회는 인간을 물질로 봐요. 육체만 봐, 물질. 근데 예수님은 보지 않을 마음, 그거가 중요하다. 마음은 안 보이죠? 그죠? 근데 그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이 몸은, 사실은요, 이 인간의 육신이나 몸은 죄를 못 져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뚱아리만 얘기하면 누구의 몸이든 다 똑같아. 뭐, 모양은 다르지만, 육체로 말하면, 예, 그래서 옛날부터 육체로 말하면 성인 군자의 육체나 도둑놈의 육체나 똑같다. 공자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히틀러의 몸이나 간디의 몸이나 몸만 가지고 얘기하면 같다. 그 안에 있는 생각이 이게 사람을 결정하는 거지.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근데 칼로 사람 찔러 죽였다. 누가 죽인 거예요? 칼이 죽인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내가 내 주먹으로 사람을 때렸어. 누가 때린 거예요? 주먹이 때린 거예요? 아니잖아. 내 속에 있는 마음 아니요? 생각, 그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때리잖아.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죄를 짜고 얘기도 되는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죄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별짓 다 한다, 응? 완전 범죄해서 누구도 모르게 하면 죽여도 돼. 이렇게 생각하나 봐. 안 걸리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들여다봐. 거기에 죄가 있어.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도 몰라도 너는 알잖아. 내 마음속 생각.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죄야. 이런 얘기인데 질문하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누가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내가 아주 예수님쯤 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간 그런 깨달은 사람이라면 물론 죄 안 짓죠. 안 져요. 왜냐하면 지을 수 있는데 참고 안 지는 게 아니라 지을 수가 없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나와. 내 속에 거짓이 없으니까. 에? 내가 누굴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게 안 돼. 그런 겁니다. 왜? 내 속에 미움이 없으니까. 에? 분노한다는 건 내 안에 화학 기운이 있다는 얘기요. 그게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한테 없는 걸 어떻게 주나? 안 그래요? 나한테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줘? 내 속에 증오, 탐욕, 분노 없어. 누구를 미워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자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붓다가 그런 분이었고, 공자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인생 70에 종심소욕 부욕으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늘의 법도를 어김이 없었다. 그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밖에 없어. 딴 게 없어. 그러니 아무렇게 해도 그 사람은 하늘의 법도를 지킬 수밖에 없다. 이게 성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됩니다. 그래서 누굴 미워하려도 미움이 없으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하신 거 봤어요? 미워하란 말씀 하시긴 해요.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한다. 그런 말인데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미움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이게 점점 내가 이렇게 좀 순수하고 깨끗해져서, 그래서 예수님 좀 되는 예수님 마음, 사도 바울이 말한 너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쯤 되면 죄 안 짓고 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겠지. 그죠? 저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만큼 비슷하게 됐어요. 한 30년 전에 내가 쓴 일기를 보니까 거기에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당신을 보면 아주 바른 말, 아주 그냥 남들 아무도 할 수 없는 아주 험한 말도 많이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 보고 너는 말이야, 너는 겉은 근사해도 네 속에는 송장이 꽉 차있는 무덤이야. 이런 얘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담대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을 미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쌍하게는 봤겠지만 증오하고 미워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그래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없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납니다. 그때가 전두환 때일 거야 아마.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했더라고요. 내 일기장 보니까. 그때 내가 얻은 답이 기다려. 지금은 안 돼. 기다려. 때가 되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뺏고 있는 거 아니냐. 제자는 스승만큼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네. 한 30년쯤 지나 오늘을 보니까 내 마음에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은 찾은 거 없죠. 안 미워. 윤석열도 안 미워. 이제 안 됐어. 불쌍해. 아유, 참 짠해. 그건 있지만, 저 못된 놈, 저놈 새끼, 마음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그 말을 속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에?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 숙제가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내 인생 목표가 뭐냐 하면 나는 나의 선생님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네. 계속 닮는다는 얘기는 비슷해진 거죠. 아주 자꾸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비슷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가 무슨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나를 해친다 하더라도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그 길을 갔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언젠가는 머지않은 날에 속에 좋은 것만 있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꽉 짜 있어서 저절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생소하니 설명해 주시고 저자가 하나님의 의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의다. 그게 하나님의 의 텐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몰라요. 근데 이게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때 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의라는 게 뭐냐면 불의라고 하는 불의. 불의가 있어야 의가 있는 거예요. 불의가 없으면 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틀린 일, 엉터리 없는 일, 이거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게 다 불의한 일이야. 그냥 그렇지 않은 거 의 찾아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옳고 그름을 옳은 것, 그른 것 이런 것을 가려내는 그런 일이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 불의의 길을 걷고 싶어 몸부림 나는 사람 있어요? 자네께나 난 어떻게 하면 불의를 저지를까? 그 겁이 나는 사람 있어요? 아유, 없다고 좀 얘기해봐요. 좀. 참, 혼자. 듣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듣는다는 게 같이 말하는 거요. 듣는 사람은 귀로 말하고 말하는 놈은 입으로 말하고 그런 거 차이야. 좀 들어줘요,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뭐하러 와서 그럼. 가만히 있으려면. 하긴 지난번에 말이 너무 나한테 내 말을 다 들으려고 눈을 딱 감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야단쳤잖아. 난 말아야 돼. 눈 감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듣고 있죠. 네.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제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게 대칭이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의가 사람마다 들쑥날쑥이란 말이에요. 다 의를 얘기하는데 이게 서로 정반대되는 것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세월 보내고 있잖아요. 한번 해보면 이놈도 옳고 좀 황희정신이 아주 참 재미있는 말 했죠. 황희정신. 아시죠? 화인들이 싸웠어요. A가 B가 싸웠단 말이에요. A가 와가지고, 막 학차게 얘기를 해. 네 말이 맞다. 또 B가 와서 그러니까, 네 말도 맞다. 그 옆에 있던 C라는 녀석이, 얘도 옳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한 놈이 틀려야죠. 그러니까, 너도 옳다. 뭔 얘기입니까?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옳은 거냐? 아무도 몰라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누가 알아? 몰라. 자기 생각이. 이게 생각 가지고 서로 옳다고 하는 놈들끼리 만나면 꼭 싸운단 말이야. 모든 전쟁이 정의로운 군대와 정의로운 군대의 충돌이야. 그렇죠? 우리는 불의한 군대다 이러고 나가 싸우는 거 봤어요? 저기 오라. 이런 세상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를 해요. 바울은 과연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았을까? 내가 한번 만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게 뭘까? 왜 얘기하실까?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사람들의 말하는 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옳다고 그러고 남쪽 사람은 자본주의가 옳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야. 이런 바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건 뭘까? 이제 그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나자, 우리. 그런 얘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잖아요. 참 생각이 살 뿐인데 이거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만 옳다고 이런단 말이죠. 참, 하긴 정치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종교인들끼리도 그런단 말이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아이리시에서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얼마나 오래 싸웠어요. 참, 예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참 우리들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쫓아가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다. 여기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걸 탁 던진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여기는 우리 인간들이 주장하는 의를 상대화시키는, 스스로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너도 옳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 리얼라이즈, 어떻게 실현되느냐를 보고 싶으면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 보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는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해가 되면 일한 사람 똑같이 임금을 주지 않아요. 그죠? 횟수가 올라가면 호박이 올라가서 점점 많이 받죠? 처음 들어온 사람은 얼마 못 받고. 이게 정상이야. 이게 의야. 이게. 예수님.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해가 되면 일하는 똑같이 한 대 날은 줘버려.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언제가 한번 성경 읽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제 머릿속에서 단어가 다 자꾸 날아가서, 근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한 말 들어봤어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했냐? 100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우리에다가 완전하게 가둬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바나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해고지. 네? 안 그래요? 아니, 그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두고 가? 이놈아, 너 재정신 있어? 너 오늘 해고야. 이럴 거야.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찾아 나서는 양 얘기해요. 해걸음에 일한 사람이나 새벽부터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달날은 줘. 그게 하나님의 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성자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줘.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길 잃은 양 한 마리, 내가 한 마리라고 생각해 봐요. 그 목적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해걸음에 와서 일한 사람이야, 내가. 근데 새벽부터 일한 사람을 똑같이 줘.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감사하고. 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없을까, 우리가? 나는 실력이 없어 못하지만 저 친구 기가 막히게 잘해. 아, 참 잘하네. 그게 왜 안 돼? 안 되잖아, 지금. 요번에 내 큰 아이하고, 우진까지 한번 1박 2일로 여행을 할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50이 넘어서,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운동장 가서 체육회 하잖아. 내가 그래도 아이가 이제 1학년짜리야. 같이 체육한다니까 가봤죠. 그냥 한번 옛날 나도 해봤으니까 재밌게 하는데 1학년 아이들이 달리기를 해요. 100m도 아니고 80m 달리기를. 짱! 하고 떠나는데 한 5명이 떠나는데 원래 찐받기 잘하는 놈 있잖아요.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 그 녀석은 남보다 찐박질을 잘해. 그러니까 벌써 몇 번 나왔는데 벌써 쏙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뭉쳐가지고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지가 앞에 가니까 그걸 돌아보면서 이제 신나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 따라가던 아이들 중에서 계주바위 하나가 지 발에 걸렸는지 남의 발에 걸렸는지 아주 소리가 빵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넘어졌어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막 뛰어가고 이 계주바위는 와 울고 난리가 났죠. 따라서 막 뛰어가고 맨 앞에 뛰어가던 놈이 딱 보더니 그 넘어져 있는 계주바위에 들어와. 아마치가 좋아하는 애인가 봐. 와가지고 그 아이를 일으켜. 이 아이가 울면서 일하는데 다리가 아프게 쩔뚝거려. 그러니까 손잡고 지도 쩔뚝거리면서 이쪽으로 가던 놈이 맨 꼬레비로 들어가더란 말이야. 둘이서. 평생이 내가 잊지 못할 씬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아기 교장이면 그 녀석한테 최고의 상을 내가 줄 텐데. 안 주더라. 그날 나 보면서 봐라.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놈아. 그게 인간이요. 난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하나하고 내가 경쟁해본 기억이 안 나요. 다퉈보지 않았어요. 출마도 안 했고
누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와요. 왜 다툽니까? 왜 나보다 잘해야 돼요? 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왜 시기합니까? 그 1학년짜리 나한테 이렇게 살고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야. 너도 이렇게 살아. 아름답지 않냐? 그날 나는 천사가 나에게 한 씬을 보여줬다고 나 나름대로 생각해요. 평생 잊지 못해. 아마 그 아이가 한 5학년쯤 됐으면 아마 안 그랬을걸. 1학년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한 4, 5년 동안 잘못 배우면 안 돌아보지. 그냥 달리. 그리고 아마 그날 그냥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났을 거야. 너 인마 집 앞도 못 찾아먹고 그래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래? 그러지. 아니요. 예수님 보세요. 꽃이도 한 데나리온이. 왜냐? 한 데나리온이 그때 평균 생활비였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놈아. 다 똑같이. 그게 하나님의 의라.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할 때 그런 의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예, 아마 모세가 보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야, 내가 뭐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율법을 내가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율법인데 모세가 줄 때는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준 지켜야 할 법이다 해서 전달해 준 거예요. 예, 이 바울이 볼 때는 바로 그 율법이 사람을 죄 짓게 한다. 아니면 사람의 죄를 내가 진다 사실을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말씀하신 법, 그 법을 하면, 그러면,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율법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 같은 율법이지만,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때가 되면 그런 겁니다. 똑같은 헌법인데 헌법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똑같은 건데 언제 어디에서 누가 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는 모세의 법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 된다는 건 이건 망상이다. 왜? 법을 못 지켜. 어떤 것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법을 보면 정말 거의 아무도 아주 예수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아무도 죄를 짓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 법이 왜 있었겠어요? 살인하는 놈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놈이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 네 번째. 예수 안에 있는 구조. 이러한 예수께서 이루신 성량을 뜻한다. 보상금을 주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성량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속전으로 지불하시어 죄의 노예가 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노예가 자신을 정령하지는 못한다. 노예 아닌 누군가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럴 때 그것은 값없이 주고받는 은혜인 것이다. 이건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인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인지라. 로마서. 됐어요.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께서도 이런 설교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교리에서 벗어나게 내가 이 로마서에 이런 말 썼어요? 썼으니까 나왔겠지 뭐. 그건 사실이에요. 하여튼 이런 얘기인데 아주 좀 추려서 얘기해 간단하게. 저는 엄마 때문에 아주 꼬맹이 때부터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이제 가고 그러니까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교회 가면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고 개보러 가고 뭐 그러죠. 그래서 예배당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 나 대신 돌아가셨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말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돌아가셨대. 이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머리에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됩니까? 그게? 나 안 되더라고. 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분이 얼마나 신통하신 분인데 2000년 전에 계신 분인데 2000년 뒤에 이 한국 꼬맹이가 요 녀석이 무슨 죄를 어떻게 질지 어떻게 아시고 그것도 미리 나 대신 돌아가신다. 내가 죄 진 다음에 또 돌아가신 몰라.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머리가 아무래도. 그러나 이해가 되는 사람이 또 이해가 안 돼. 얘도 헷갈렸어요, 이게. 어떻게.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벌 받아야죠. 왜 내 친구가 벌 받아요? 학교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엉뚱한 놈이 벌 받아. 이건 내가 그 마음 편해요, 그게? 어떻게 편해?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는 축제였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줘. 한번 선생한테 물었다가 내가 어른다 봐, 이 자식아. 신앙은 나 믿는 거야. 믿어. 뭘 믿으란 말이. 근데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지났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구속자로, 우리의 성량은 그런 사람, 내 양식껏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숙제였어. 지금은 다르게 이해를 해요. 우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 그래서 얘는 살아. 이게 말 구속 교리예요. 나는 이걸 못 받아. 유대인들은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늘 어린 양을 잡아서 나 대신 죽여. 근데 이게 몸에 배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제사 지낼 때 우리도 돼지 잡지. 소 잡고. 그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잡는 건 아니에요. 먹으려고 잡지. 유대인들은 양을 죽여. 근데 이건 나 대신 죽는 거야. 그것이 어려서부터 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야. 금방 알아. 뭔 뜻인지.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나 대신 동물을 잡아 바치는 게 없잖아.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꼬마 이현주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해석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겐 어린 양이었다. 그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 말인지 그만 알아. 그건 이해가 가요.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이해하기 쉽고 너무 고마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만인에게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근데 리처드 로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죽었어. 근데 그 친구가 역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친구가 쓴 책 하나 읽다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 이거 봐라. 이 천주교 신부도 속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많이 힘을 얻었어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조그만 소리를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아주 크게 얘기해버려. 자기가 그 사람의 속죄라고 하는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죄인은 죽여야 한다. 이게 모세야. 죄인은 죽일 존재가 아니고 살려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이게 예수야. 그러니 속죄의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모세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대신 죽지. 예수가 보는 죄인은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칠 정도로 사랑할 대상이 죽여버릴 놈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속 원리가 바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교리라고 하는 것에 머리가 굳어지고 이것이 전부 다 한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이단이라고 그러지. 네, 어떤 사람 목사님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누가 그래 나한테 와서 3단이라 안 그러디? 이왕이면 한 4, 5단쯤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쯤 합시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어. 아프지만, 바울이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나 언제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의 믿음은 추상명서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체. 아마 이건 내가 쓴 책에 나온 것 같아요. 위의 본문 바울의 삶이다 에서 보듯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하는 건 믿음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해석하신 무의가 아닌 반대로 인위적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있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으니까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바울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자주 강조하는데 어쩌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탄압받으면서도 동시에 기독교라는 한 종교로서 크게 번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이 언급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유일신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내면서 타 종교와 구분짓게 하는 인위적인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무의라면.
예수를 구체적으로 믿든 아니든 그런 믿음의 행위도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요 마지막 말은 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무의가 선생님의 가르침이라면 그 믿음으로 지금 구원받는다라는 그 행위가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 충돌하는 거를 선생님이 좀 이해시켜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얘기 합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서 이거 추상명사일까요? 추상명사?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그 자체가 행위죠. 그 사람 믿는가 안 믿는가를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 하는 말 그거 가지고 몰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봐야죠.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죠? 말만 번듯하게 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 믿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진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신이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믿음이란 건 그 자체가 움직임이에요. 삶이라고요. 믿음을 보여주는 건 삶이에요. 생각이나 말이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행위, 무의란 단어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노자가 얘기한 무의라는 건 뭐냐면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인간의 어떤 자기의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들어있지 않은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그걸 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응?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그 노자가 말한 무의야.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뭘 해? 근데 왜 해? 내가 이제, 좀 반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티끌이 많이 날리라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때 우리가 그걸 가. 그럼 눈에 먼지가 들어오니까 깜빡깜빡하죠? 그러니까 해요. 요게 무의야. 무의. 응? 응. 아무 뜻 없어. 무슨 응? 저절로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꾸벅꾸벅 하는 거야. 응. 근데 내가 저게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단 말이야. 요것도 눈 깜빡거리는 거야. 그냥. 요게 유의라고, 이미.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귀에 쏙 들어와요. 쏙 들어. 그래요. 그래요. 행위, 똑같은 행동인데, 어떻게 그 행위가 나왔느냐. 이에 따라서, 유의시 있고, 무의시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디선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한 말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을 나는 한다. 그게 무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뜻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뭘 했다. 그걸 우리는 인위라고 그래요. 인위. 움직이면 바람 불어서 껍박껍박한 거 누가 일부러 그래 하려는 거야? 알죠? 저지로. 네? 음. 그 속에 불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따라하면 이렇게 위선자 때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뭘 하면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움직이는 거, 그 우리가 뭐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속셈이 있어. 그 속셈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 관계없어요. 선한 것도 속셈이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한다. 그때는 그것은 자규가 되는 거야. 인유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한테서 악한 뜻이 나오겠어요? 그죠? 다 좋은 뜻이 나오겠죠? 그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거예요. 우리가 뭐 본받아야 할 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 저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제 한평생도 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허둥지둥 살지 않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도구. 응? 갈래 지불하는 나는 시의 피리다. 피리. 노래하는 피리. 마다 때려서는 나는 하나님 손에 잡힌 연필이다. 죽은 10여 년 전에 죽은 제 아내는 나는 하나님의 걸레다 그러더라고. 쥐가 걸레래. 그래서 옆에서 박수 팍 쳤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신풍한 걸 생각했냐. 걸레래 쥐가. 그 어쩐지 청소 잘하더라. 걸레처럼 깨끗한 게 없어. 걸레는 깨끗해. 깨끗하니까 걸레야. 착각하지 마.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 더러우면 걸레가 못 돼. 깨끗하니까 걸레야. 걸레를 쓰려면 먼저 빨잖아. 그래야 쓰는 거예요. 유리창을 닦으려면 적어도 유리보다 깨끗해야 돼. 바닥을 닦으려면 바닥보다 깨끗해야 돼. 그게 걸레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레다. 참 멋있네. 여러분 전부 다 하나씩 만들어 봐요. 나 하나님의 뭐다. 나 하나님의 뭐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바깥이 없다.